샬롬. 자, 오늘은 성경 해석 6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증거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모든 성경을 읽으실 때 모든 성경 66권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들을 찾지 못하면 글쎄요, 성경의 어떤 핵심을 놓치고 다른 것을 본 거죠. 물론 다른 것을 봐서라도 나중에 핵심에 다 이르게 되죠. 그것이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고 노력과 인내가 좀 걸린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 예수님을 성경에서 퍽퍽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정확하게 자기를 계시해 놓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니,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는데 왜 다른 데 가가지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하냐고요. 그게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말을 믿으면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66권 속에 계시된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 이렇게 알아갈 생각을 하시는 게 겸손한 자세죠. 또 어떤 희한한 사람은 예수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직통으로 만나겠다. 죄인이 직통으로 만나면 바로 즉사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그 죄인의 실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참 귀여운데 이게 세월이 가면 방자해져 가지고 다른 종교를 만들어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거 정말 키워드예요. 열심히 읽으면 뭐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헛방이에요. 의미 없는 그 노력이고 시간 아까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3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말씀을 나를 그 사탄도 이기게 하고요. 내가 막 사탄을 이긴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갖고 있으면 말씀이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동거하면서 일상을 살면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탄은 힘없이 유혹해요. 계시록에 뭐 불못에 들어가기까지의 자기 직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불못으로 함께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익하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또 끊임없이 나를 천국으로 끌어당겨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없는 사람,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힘없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나를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팩트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적기적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주님 못 만나요. 100% 못 만나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런 걸 찾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뭘 바라세요? 예,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소망으로 품는 것을 바라는 거라 그래요. 근데 뭐 이 땅에서 부귀영화 천국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고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 땅 시스템하고는 좀 안 맞아요. 100% 다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이때부터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그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그런 것들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플러스 성경은 모른다. 이거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또 교회는 다녀야죠.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신념으로 의지로 죄를 가진 죄인의 의지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우리 한때 많이 했던 거예요. 우리 또 이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믿음으로 다닌 게 아니라 습관과 의지로 다닌 게 많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4절에 한번 가보면 빌립이라는 제자 아시죠? 그 제자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입니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빌립의 친구가 있는데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전도하러 간 거죠. 그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예, 성경 좀 알죠?
빌립은 성경 좀 읽은 사람이에요. 모세 율법에도 기록했고 들었죠. 이제 부모한테 교육도 받고. 근데 이제 누구냐면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하는 그분 메시아라는 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다니엘은 사람이 그래? 야 친구야 너 나랑 친하니까 네 말이 맞겠다 가보자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전도가 이게 믿음이 안 생겨요.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사렛의 이 어둠과 갈릴리 지방에 선한 것을 보내지 않아. 이 사람은 이렇게 딱 말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아는 자예요. 구약의 미가서 5장을 예언을 듣고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앙인이라 그래요. 우리도 재림, 주님 다시 오신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예언대로 말씀에 기록되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다.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죠. 야,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어. 갈릴리가 아니야. 이제 한 방으로 끝내요, 그냥. 근데 빌립은 아니라는 거야. 이 체험신앙이거든요. 이 사람은 와서 보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체험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결국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다니엘이 오는데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제 나다니엘에 대한 평가서를 보는 거야. 보라, 이 제자들아, 그를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야, 엄청난 칭찬이에요.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된 것이 없다죠.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다 믿는 사람이다. 어쨌든 친구의 야, 친구야, 가자 해서 강권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왔는데 예수님이 뭔지 알아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찾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자기 의견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신다. 신명기 17장 14절이 있어요. 머리맡에 성경책을 항상 두고 이 사람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다니엘이 이제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압니까? 초면이죠. 아마 연배는 비슷비슷했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런 가분한 칭찬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율법을 읽어보고 있었다. 이런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그 국가 나무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무화과 이러면 다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야, 네가 그 옛날 그 율법 책 읽고 있을 때, 성경 보고 있을 때, 그리고 네가 그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보내 주시옵소서 기도했겠죠. 그럴 때 내가 너를 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나다넬의 대답이 바로 나오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유대인의 왕입니다. 와, 이 정도 교제돼야 돼요.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은 바로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분 맞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자기 인생을 청산해요. 이날부로 이제 빌립한테 잘못 엮여가지고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처럼 오라가라 이적기적 보여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이런 구세주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성경에 기록된 근거를 의거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 말씀은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인도해서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일단 신천지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14만 4천 거기 들어가려고 여러 예를 쓰고 전도를 하지만 그 구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약이 아니라 계시록에서는. 그 다음에 이적 기적 은사만 찾고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또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도 눈에 보이는 걸 찾아다녀요. 이거 예수님 못 만나요. 뭐 만났다고 그래요. 맨날 자기 말로는. 근데 꿈속에 본 연인이지 그 예수가 아니에요. 기록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혹 한두 번은 만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지금 이 나다나엘에도 이거 비밀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네가 그거 부르기 전에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이게 신적인 능력이잖아요. 그 나다나엘이 이제 이걸 알고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말씀이 뭐 중요하나 삶이 중요하지. 아니, 말씀을 기반으로 삶이 나오는 거지. 그냥 삶이 그냥 껍데기만 나오면 그거 뭐 오래 지속도 못해요. 얼마 가다가 못하죠. 그래서 뭐 보시면은 여러분들 선행 뭐 좋은 거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 밥퍼주는 어떤 목사 음주운전으로 뭐 경찰서 걸려가지고 저기 세상에 여러 사람들은 세상의 이목을 다 끌었잖아요. 그 착한 일 한다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어. 아이고, 무슨, 그게 참, 이게 지적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도 안 되고, 지적인 능력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드리고 바치고 섬기면 하나님 좋아하겠지라는 이런 말씀이 없는 기반에서 나온 그 행위들이에요. 끝은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너희는 성도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변화삼에서 3인방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쪽 죽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3인방 있고 제자들의 3인방이 보고 있잖아요. 음성은 뭐예요? 이제 니네들이 지금 모세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모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타임이 온 거죠.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꿈속에 뭐 음성 이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게 진의가 뭔지 그거 깨달아야 되겠죠.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탄생된 생명체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 당연히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말씀을 이제 믿음이 생기면 믿음은 씨잖아요.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교 다니는 사람, 불교나 뭐 무속신앙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는 거기를 떠나게 되죠. 기독교의 성화라고 합니다. 거듭난 거. 성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것만큼 성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기독교의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돌을 닦아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화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거죠. 믿음의 덕에 사랑에 뭐 이렇게 그 단계들이 다 있듯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반으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평생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끝에 가서 예수님 냄새가 하나도 안 나. 복음서와 안 맞아. 근데 그 사람은 뭘로 거듭났는지 모르죠. 자기 의지로 거듭나서 유교나 불교적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성화는 육체의 거듭남이 아니에요. 우리 뭐 거듭났다고 교회 다니면은 술 먹던 사람 술 끊고 담배 먹던 사람 담배 안 피우고 그거는 성화가 아니라 변화. 교회 안 다녀도요. 병에 딱 걸리면 두 가지 딱 끊습니다. 그거를 성화라고 하면 안 돼요. 마음의 거듭남을 말합니다. 예수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사탄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어떤 존재이고 이런 것들을 아는 존재를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용어들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 이게 씨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새 생명을 받았다고 했고 이 생명은 아버지가 달라요. 우리가 사탄 가운데 태어났으면 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죠. 자, 다섯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그러면 이제 기록되었을 대로 가봐야죠. 하나님이 자기 의도가 있으니까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분이 뭘 기록하셨나?
그래서 이제 언약을 주셨어요. 구약 때 기도하고 또 기다립니다. 이게 구약 전부예요. 그래서 제단에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것을 성취하여 주실 것을 압니다. 제물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성취해 주실 것을 압니다는 믿음의 예배를 드린 거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 쌓기인데 이거를 또 우리 어떤 종교 행위로 갖고 왔어. 요즘은 우리 신약 사람들은 제단을 쌓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내 마음속에 누가 와 계세요? 예, 주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가르쳐 주는데 무슨 또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제단에서 죽은 우리 주님을 기리고 기념하고 기억했다가 전달해 주는 게 우리의 뜻이죠. 우리의 의지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그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제일 먼저 아는 것이 먼저죠. 그걸 기록되었을 때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의도가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자, 이거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시면 이 어떤 여자가 나와요. 모르는 예배를 부지런히 드리는 이걸 우상적 신앙이라 그래요. 우상숭배적 신앙. 이게 이제 율법적 신앙이거든요. 내가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행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허황된 신앙.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만나서 나한테 잘해줘야지. 그래서 우상숭배적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드리던 여자가 아는 예배, 진정과 신령으로 나오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예배로 나와요. 구원의 은혜를 알고 드리는 예배, 감사 예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줬어요. 내가 크다. 율법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그 존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가 나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모르는 예배, 율법의 예배를 드리려고 야곱의 우물가에 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녹록치 않아. 자기에게 안식이 없어. 근데 예수님을 대화 몇 번 하면서 이제 알아들은 거죠. 이 여자 마음속에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그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거죠. 그 험악한 사마리아 사막을 건너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아는 예배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고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예요. 구원의 은혜를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세속주의는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 복 받는다. 이 세상에 복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맞죠. 주님의 진리와. 그러면 예배는 뭐냐? 지금 드린 예배는 우리 매주 주일 11시 엄청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전 세계 모든 기독교 성도라는 사람들이. 아이고 천주교도 있네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도록 깨우쳐 주도록 우리가 있잖아요. 만각하잖아요. 설교하는 시간, 다시 말해서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삶의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설교조차도 계속 세속주의, 은사주의,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이야기를 하면 이 세속에 살던 성도들은 더 힘겨워지고 또 어떤 성도들은 더 힘을 내서 세속화되죠.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는 드리죠. 근데 하나님 안 받아요. 또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알게 합니다. 그렇죠.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제 관계성을 알게 하는 거죠. 기도보다 관계성이 더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나라가 이상하게 기도 미신이 있어요. 뭐만 생기면 기도해보자. 아니 말씀 공부해보세요.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을 진리시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이 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심으로 말씀을 가진 자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교회 온다고 다 하나님이 교제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언약 없으면 샤머니즘, 우리가 뼛속에 살아있는 이 철학, 이거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지만 뒤에는 나무함이 간센 타불로 끝나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 온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나 교회 어른들은 요런 사람 딱 잡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야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르쳐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은 왜 이 진리의 말씀을 못 깨닫나? 인간은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론이 나오잖아요. 사탄의 말을 더 좋아하고 더 달콤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이 완악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은. 그 다음에 죄를 지었다 또는 악하다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완악함을 제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죽어야 되겠죠. 왜냐면 창세기 3장의 종말은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줘갖고 거듭나야 돼요.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어떤 존재가 탄생하는 거죠. 성령이 그런 사람에게 오죠.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니까요. 말씀 진리를 알게 하여 이 완악함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끝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를 믿느냐에 따라서 이제 신앙이라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점진적인 변화예요. 처음에 이제 씨가 자라듯이 씨가 자라려면 뭘 줘야 돼요? 햇빛도 주고 바람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죠. 사역자들은 뭐 하루아침에 폭 생겨요? 그렇지 않죠. 자기도 이런 씨를 전해준 사람이 있고 물을 준 사람이 있고 햇빛을 준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랑의 돌봄 아래서 아이들이 자라듯이 이제 자라는 거죠. 예,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성경을 왜 못 깨닫나 이런 거는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계속 다니면 다닌 만큼 손해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